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3주간 수요일이기도 하면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신심 미사이죠.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복음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을 것이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게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김대건 신부님의 정신을 물려봤는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김대건 신부님께서 어떤 또 강론을 하셨는지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가 사실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김대건 신부님의 어떤 삶,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셨던 그런 삶, 그리고 또 나라에서 돈도 주고 결혼도 시켜주고 좋은 벼슬도 주고 하고 있는데 순교를 선택했던 그런 삶, 이런 삶을 좀 본받자 라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런데 오늘은 조금 힘들더라도 이 신부님께서 19통 정도의 편지를 쓰셨는데 대부분이 라틴어로 주교님에게 쓰시는 편지고 옥중에서 한문으로 또 한번 이제 보내셨고 유일하게 이제 신자들에게 쓴 편지가 딱 한 통 있죠. 그 신자분들에게 신부님으로서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어쩌면 유일한 강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좀 읽어보면서 요즘 시대에는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첫 번째 사제께서 신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일까를, 그리고 지금은 그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고 있고 그런 정신으로 사제들이 또 신자들에게 꼭 가르쳐야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편지 이 원문을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물론 그때의 한글이 약간은 지금과 다르기 때문에 지금 과는 좀 다르죠. 그쵸? 그래서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우들 보아라.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라. 생각을 통해서 어디에 이르러야 되는지, 천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중에 사람을 당신 모상과 같이 만드시어 세상에 존재케 하셨으니 하느님의 그 높으신 뜻을 생각하고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만드시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죠. 하느님을 창조자로 먼저 이렇게 믿으라는 거죠. 어떤 것도 저절로 생겨나는 거는 전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온 우주와 또 인간도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는, 여러분 아무리 그 돈도 가만히 있으면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없잖아요. 저절로 생겨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온 우주는 저절로 생겨났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생각하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제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온갖 세상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헛되고 헛되다 설교자는 말한다. 세상 만사 헛되다. 이같이 험하고 가련한 세상 헛된 세상에 한번 태어나 우리를 만들어내신 하느님을 알지 못하면 세상 태어난 보람이 없다.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서 하느님을 먼저 알아야 한다. 아니 자기를 만들어내신 하느님을 알아 입교 영세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제자답게 살지 못하면 이 또한 세상에 남 보람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배은망덕하게 되어 오히려 세례받지 못한 사람보다 못한 처지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을 알아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죠. 가룟 유다 세례도 받고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나을 뻔했다. 그렇게 지옥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편지는 그래도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쓰는 건데 세례 받았다고 멈추지 마라 라는 얘기가
훨씬 길죠. 밭을 일구는 농부를 보건대 더위와 피곤을 아랑곳하지 않고 때를 맞추어 밭을 갈고 거름을 넣어 씨를 뿌리고 가꾼다. 주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씨로 삼고 은총을 거름 삼고 당신의 순환의 피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데, 심판날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아 열매를 잘 맺었으면 천국에 가고, 만일 열매를 맺지 못하였으면 주님과 원수가 되어 영원한 벌을 마땅히 받게 된다. 이제 밭을 일구는 농부의 비유를 쓰시죠. 그 비유 말씀대로 농부들이 이렇게 곡식을 자라나게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의 씨앗이고 곡식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 우리가 자라나게 하는 게 피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 순환의 피로 우리가 자라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알아들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내려오시어 스스로 무수히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괴로운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는 고난 중에 더욱 크게 성장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교회인 거죠. 그 예수님의 피로 성장하게 되는데, 예수님 승천 후 사도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박해를 받아왔고, 조선에 성교회가 들어온 지 50, 60년에 여러 박해를 당해 지금까지 끊이지 않아 여러 교우들과 나까지 잡히고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구나. 교우들아, 용기를 낼지어다. 우리 어찌 이런 고문이 힘들지 않으랴. 부모와의 생이별도 참기 힘들다 하지만 성서에 하느님께서는 작은 털끝이라도 돌보아 주신다고 모르심이 없다 하셨으니, 우리는 이런 박해를 주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박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고 세상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오며 온전한 의탁으로 예수님과 일치하여 이미 패배한 세속 마귀를 칠지어다. 이제 여기서 핵심이 나오는 거죠. 결국에는 세속 마귀, 당신도 돈과 세속, 마귀, 그 다음에 명예, 권력, 이런 것으로 유혹을 당하셨죠.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광야에서. 이런 시련의 시기를 당하여 여러분은 마음을 다져 힘을 다하고 역량을 다하여 마치 병기를, 그 무기들을 다 갖춘 건장한 군사처럼 싸워 이길지어다. 이제 박해 시대가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똑같이 이런 박해가 있는 거죠. 그 무기는 이제 묵주, 기도, 또 성서, 성경 읽고 성사 생활, 말씀과 은총 생활, 기도 생활을 의미하는 거죠. 부디 서로 우애를 잊지 말고 서로 돕고 아울러 인내로 이 고통을 견디어내라. 여기 감옥에 갇힌 20명의 사람들은 아직 주님의 은총으로 잘 지내고 있는데, 죽은 후라도 너희가 이 사람들의 가족들을 잊지 말고 잘 보살펴라. 할 말은 많은데 어찌 글로 다 표현하랴. 우리는 이제 곧 형장에 나갈 터이니 착실히 준비해서 천국에서 만나자. 당신이 이제 죽을 것을 명확히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쓰시는 건데, 마지막 정말 말이 중요한 거죠. 유언과 같은 거죠. 부디 지금의 박해에 굴하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다져 밤낮으로 하느님께 빌어 세속과 육신과 마귀를 대적하고. 이게 뭐예요? 삼구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대건 신부님은 세례 받는 거 중요하다. 그러나 삼구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이 순교를 이길 수 없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헛되이 돼서 우리가 농사에서 열매를 못 맺고 시들어버리는, 오히려 예수님의 피를 낭비한 더 큰 죄인이 된다라는 거를 마지막 편지,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에 쓰고 계신 거죠. 마귀를 대적한 이 고난을 참아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너희의 영혼을 구해라. 이런 시련은 오히려 공로를 쌓기에 좋은 기회이니 감사히 여기며 성인 성녀들의 삶을 본받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라. 서로 위해주고 일치를 이루며 주님의 자비를 청하고 주님이 마련하신 은총의 때를 기다려라. 할 말이 무수히 많지만 옥중에 있어서 다 못하겠구나. 모든 신자들은 천국에서 만나 영원히 함께 행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빈다. 내 입으로 너의 입에 대하여 사랑을 친구하노라. 이렇게 다 읽어드린 것은 제가 세속육신 마귀에 대해서 삼구가 뭔지 어르신들도 몰라요. 아시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라고 할 때 뭐 거의 없어요, 우리 신자분들이. 근데
김대건 신부님은 우리가 김대건 신부님을 본받자고 하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그 박해 시대에 유일하게 강조한 교리인 세속 육신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된다. 그 싸우는 도구는 묵주기도와 말씀과 성서와 성사다. 성체성사다. 고해성사다. 그러니까 이런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세속 육신 마귀를 싸워 이겨서 세속 되시는 청빈을, 육신 되시는 정결을, 마귀 되시는 순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뭐 성당에 온 사제들도 마음에 안 든다고 주교님께 연판단 돌려 신부님 쫓아내고 그리고 막 그런 게 너무 당연한 듯이, 그쵸? 돈에 대한 것도 와서 비나이다 성황당에서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름 비슷하다고 성당에 와서 막 그렇게 하고, 세속 육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먹고 마시는 일에 너무 치중하고, 이제 그런 것이 김대건 신부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교리, 마지막 교리, 세속 육신 마귀, 이 교리를 김대건 신부님 돌아가신 지 200년도 안 됐는데 이미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뭐랑 싸워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 우리 교회의 현실이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저도 어느 수도회나 어디나 책을 내려고 이렇게 세속 육신 마귀가 트리엔트 공의회 때부터 사실은 아주 처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속 육신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밭을 가는 비유에서도 나오고 여러 가지에서 성경에서도 다 세속 육신 마귀는 우리의 전통적인 그런 교리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쓰니까 그 책을 내주는 큰 어떤 그런 수도회나 이런 분들이 우리는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거를 낼 자신이 없다 라고 하며 제 책을 안 내줘서 서운해서 이것으로 보복을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책을 내고 뭐를 내고 하는 그런 분들이 그리고 수도회조차도 세속 육신 마귀에 대해서, 삼구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 맨날 김대건 신부님은 본받아야 된다. 근데 김대건 신부님을 본받는데 도대체 뭘 본받아야 되는 걸까요? 주위에서 세속 육신 마귀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우리 하느님 나라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 가지 원수다 라는 거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세속 육신 마귀를 추구하며 다 지옥에 떨어지고 있죠. 이것은 더 울프 오브 더 월스트리트의 늑대라는 별명을 가졌던 실제 인물 조던 벨포트, 이분이 실제 인물이고, 이 조던 벨포트의 삶을 영화화한 것이 이제 그대로 책 제목을 따서 이제 디카프리오가 이제 주연을 했죠. 확실한 셀러리맨이었는데 말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그때 주식시장에서 엄청난 대박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일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 곁에만 있으면은 돈이 막 노다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머리를 깎으면, 머리만 삭발을 하면 여자 중에 1억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다 머리 삭발하는 거죠. 그리고 1억 원 막 뿌리는 거죠. 그렇게 돈이 많고, 그런데 그런 당시에는 좀 약간 주가 조작의 그런 거고, 가난한 사람들의 등을 쳐먹고, 이제 주가 조작을 하면서도, 근데 이 사람한테 이게 돈, 세속 육신 마귀 같이 따라오는 거죠. 맨날 바람 피고, 또 어떤 힘과 교만함을 드러내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파티를 해가면서 돈을 펑펑 쓰면서 바람 피고, 이제 그런 건데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기들한테 소득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이 사람이 하는 것에 박수를 보내주는 거죠. 어머, 바람 피는 거에 박수 보내주고, 먹고 마시는 거에 박수 보내주고, 돈 많이 버는 것에 박수 보내주고, 그러면 다 돈이 오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세속 육신 마귀에 빠져서 이제 FBI에서 잡혀서 징역을 살 때까지, 폭삭 망할 때까지, 그리고 이혼을 2번씩이나 하며 아이들도 못 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아무도 이 사람에게 세속 육신 마귀가 너를 망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주위에. 근데 우리 교회가 약간은 이런 상황으로 어쩌면 가고 있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사람들 박수 막 대단합니다 막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큰 회사로 하면서 이 사람의 이런 능력 때문에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쇠고랑을 차죠. 근데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분의 아버지. 아니 어떻게 한 끼 식사가 1억 원이냐 뭐 이런. 근데 이제 뭐 돈은 이제 자기가 버니까 아버지가 아무리 이래도 이제 말을 안 듣죠. 첫 번째 부인 바람 피다가 걸려서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라고 해도 말을 안 듣죠. 왜? 나는 내가 사는 게 옳은 거니까.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그리고 두 번째 여자와도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두 번째 여자도 나가버리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들 이렇게 이런 글씨를 누가 읽겠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읽게 해주고, 예수님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 신자들에게 쓴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는 바로 세속 육신 마귀와 싸워서 절대 지지 말지어다. 그거 하나, 그 교리 하나, 마지막이자 처음으로 알려주고 돌아가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되새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막 김대원 신부님 존경합니다. 예, 김대원 신부 닮고 싶습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분이 한 말이 무엇이고, 가르치려고 했던 말이 무엇이고, 그 말 안에 그분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분의 마음을 닮으려고 할 때 진짜 그분을 닮는 거죠. 우리 김대원 신부님이 우리에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알려주신 교리가 세속 육신 마귀 3구 교리였다는 거, 그것과 싸워지지 말라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그 편지에 하셨다는 거 잊지 않고 우리들 진정한 김대건 신부님의 후예로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